예,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 19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그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이게 내용이 그래도 정확하게는 파악이 뭐 안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제 어렴풋이 이런 내용이 뭔지는 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그 여호와 증인하고 제가 뭐 거의 한 30년을 논쟁을 벌였으니까 근데 여호와 증인이 이 말씀을 뭐라고 저기 해석을 하느냐면 그 여기 그 20절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국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노아 때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 복음을 몰라도 벌써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번 충돌되는 말씀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살아 있을 때에 복음을 듣는 것이 죽은 다음에 또 복음을 듣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때 이 말이 틀렸네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 옥에 있는 영들 그래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연옥 그래가지고 비슷해요. 어, 그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죽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옥 그러는데 여기는 연옥 그래가지고 지옥 가기 전에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이게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억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쓴 편지를 보니까 바로 어려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해석이 안 되네? 그런 거 솔직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어렵다고 표현 절대 안 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지 모르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진리의 사람은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릇이 틀려. 근데 여기 그럼 이 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 다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그 보면 이 옥이 뭐냐면 결국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쓰여냐면 스올 하데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하데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이런 데서 보면 하데스 그래요. 그 뭐냐면 땅 아래의 지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계. 근데 이 문자를 쓰면 자기들이 성경에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 하늘과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공중,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공중에 있는 새들은 악의 영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위에 하늘에 있는 그 영들은 거기에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되는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해서 옥이라는 개념을 성경에는 썼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들의 모임에 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는 뭐냐면 장자들의 교회를 반대로 하는 것이 지하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구덩이 그러니까 땅 아래속에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영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과 마귀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옥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옥이 그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 3장에서 19절에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앞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18절에 보면 어 영으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준비 생활할 때 뭐라고 됐냐면 주님이 몸으로 부활했다고 빡빡 우기는 거잖아요. 그 육체를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로 부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화장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이 막 호랭이가 여러 명이 나눠서 뜯어 먹어가지고 다 똥돼서 나왔어.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 하나님이 그거 이씨 진짜 더러워 죽겠네 이러면서 거기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인가. 이제 막 좋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육체로 부활시켰어. 그리고 하늘에서 똥 싸고 오줌 싼 게 비가 되고 이 눈이 돼서 내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모르니까 그냥 세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옥 그럼 어디 있느냐? 그 천국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어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네. 그러면 달에 가서 보면 이 하늘이 어디요? 우리가 있는 여기가 하늘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 타고서 발나라 가려고 막 올라가다가 보니까 어? 거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상웅상하고 막 거기 천국이 그 휙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보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천국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머릿속에 지진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돈막 꿈먹고 뭐 목사님도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거죠. 저는 여호와적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좀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여기 영에 있는 영들의 옥에 가서 주님이 선포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죽은 이후의 세계라고 우리는 생각했다는 거죠, 예전에. 영이니까. 근데 이 실제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양의 무리가 나와요. 거기가 그러면 이거 양이 있는 곳이면 교회인데 교회라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서 자세히 보면 이거를 자세히 이제 우리가 진리를 듣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돼요? 어떤 곳 그러니까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그럼 거기 어디예요? 바벨론. 여기서는 옥인 거예요. 내 백성은 그럼 시대에 따라 달라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롯은 어디서 나와요? 소동성에서 나와야 되고 라합은 어디서 나와요? 여리고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간단하라. 그러면 거기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기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바벨론을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바벨론. 혼잡하다. 혼잡. 왜 혼잡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하고 뭐 기독교 자기 거기는 아는 신들이 많아. 왜 그러냐면 이게 표상이에요. 지금 그 어느 시대에든지 패권국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문화가 모이는 곳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많은 무리하는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열국과 백성과 방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열국 백성 그러니까 열국의 백성들이 모이면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요? 또 방언이 있죠?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이 다르다고 그러면 그 민족은 자기 민족만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첩첩들을 얻으면 다 뭐예요? 그 산당을 하나씩 다 지어주잖아요. 왜? 거기서 장신들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귀신들이 다 모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잡하죠.
왜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또 혼잡한 게 왜 그러냐면 많이 표상적으로는 언어가 혼잡한 거지만 각종 신들이 그래서 일본 가면 뭐 신의 종류가 한 2만 가지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러면 씨가 몇 개 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사상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옥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뭐에 대해서 쓴 거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 양심과 정신 세계에 대해서 썼다. 예, 우리 나이들이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자, 신앙 양심, 그 정신 세계 그러면 이걸 성경에서 사상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상.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잡아다 놓고 저기 하니까 누가 그랬어요? 저기 그 가말리엘이 그랬을 거예요.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상이라고 그러면 생각의 이 형상 뭐 이런 한문으로 하면 생각사자 그 형상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형상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체계를 갖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도 체계가 이 사상의 그 근간이 되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은 민주주의, 자유 이런 거를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은 이후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종교의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 사상의 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장로교,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정론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오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만 있나요? 또 이 침례교는 침례를 부정해?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종교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의 복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모든 사상들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체계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죽여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어떤 그 생각의 체계가 진리를 거부하는 진리를 울타리를 삼고 거부하는 이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세계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 울타리를 깨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대적의 성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해야 그 세간을 끄집어낸다. 그러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성령의 계시를 받은 이 증언하는 말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를 이제 한번 또 들어보면 그 창세기 네, 창세기 4장 17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 창세기 4장 17절 이게 그 가인이 대한 것인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아내와 동침함에 그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가인도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진전자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거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동치마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거를 육신의 아들로 보면 안 되겠죠. 자기가 전도해서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그걸 대입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낳고 에녹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이 무슨 성이겠어요? 대적의 성문 그랬는데 이 성문이 주님이 그러니까 리브가의 후손이 얻어야 되는 대적의 그 성문 아니겠는가? 그 취해야 되는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진리의 증인들이 쳐들어와 오면 싸울 수 있는 그 성회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높은 그 성을 높이 쌓고 거기서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 이게 이제 진리가 다른 거죠. 근데 이 진리, 그 불법, 불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열국과 백성의 방언 이런 것처럼 너무 많은 이 사상들로 사람들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뭘로 했어요? 유교. 유교의 깃발을 부정하면 왕도 폐위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왕이 왕권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 자기가 깃발을 서들어야 돼. 참,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전에는 저는 제사가 이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천민들은 뭐 묘도 안 썼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조장을 치른다든가, 풍장을 치른다든가, 그래서 죽은 조상이 죽으면 그냥 산에다가 갖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도 뜯어먹고, 그럼 조장.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그 나뭇가지 위에다가 올려놔. 그럼 새도 뜯어먹고 나중에 다 뼈다귀만 나와 쏟아지면 그런 거 갖다 땅에 묻었다. 이런 이 기록도 읽어봤어요. 그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화장? 조선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모두가 다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의 감옥이란. 그래서 이 가인이 그 아들을 낳고 성을 쌓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 그 지금 성이라고 표현됐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음지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리고성도 그러면 이제 다 이해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명 진흙벽돌로 쌓았을 거예요. 그 성벽이. 왜 그러냐면 예표로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계시록에 가서 한번 제가 또 더 인용해보고 예. 우리가 계시록 3장 3장에 가면 계시록 3장에 가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힘도를 주고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그 순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저기 하는데 받는 자 위에는 계시록 2장 17절이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줄 터인데 그들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왜 이제 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쌓을 때는 돌을 떼죠, 산에서. 그래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성전을 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룰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각 사람의 심령으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돌과 대비되죠. 어둠과 빛으로 대비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새 이름이 기록됐대. 그럼 새 이름이 무엇일까? 저는 사도들이 뭘 가르쳤느냐면 성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사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가끔 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해요. 한 번도 답변을 못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이 믿음의 대상이 되냐 그랬더니 막 정신없는 소리를 하다가 팍팍 우기다가 결국에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떠하심이잖아요. 그죠? 그 윤상은 그러면 껍데기로만 그냥 보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잘생겼어. 뭐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자, 근데 너무 웃으세요. 어떻게 아는? 그런데 저는 아는 사람들 장로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옥경이 자매가 저를 겪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가끔 가다가 말도 안 되게 빡빡 우기고 큰 소리 치고 그래. 밖에 나가서 놈들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마누라는 뭐 팽개 쳐놓은 것 마냥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저는 얼굴을 못 봤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6.25 때, 동네에서 빨갱이도 그 활동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판결 받은 사람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시골에 뭐 농협도 세웠다. 그러면 이런 그 사람의 업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 업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인을 친다 그랬을 때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 사상 세계가 정신 세계가 이게 딱 정립이 된 사람을 누가 정립시켜요? 주인들이 정립시키는 거잖아요. 남자가. 그 계속해서 성경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과 뜻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그거를 성경 전체로 이거 받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배웠던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받는다 이런 거 그죠? 지금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이 흑세무민하는 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긴가. 근데 그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신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유병준이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번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해졌겠느냐? 오랜 시간 거기에서 듣고 보고 그게 어떤 그 정신세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난 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옥이 뭐냐? 진리를 외에 그러니까 진리 외에 그 진리가 뭐예요? 성령이 계시한 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듣기 전에는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해가지고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다 틀려. 그러면 서로가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세상 끝으로 심판받으면 장로교인만 있거나 침례교인만 있거나 성결교인만 있거나 원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치와 상식으로 보면. 근데 다섯 교파는 5대 종단은 정통을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잡하다는 말이에요. 이치와 상식으로는 분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은 주인들의 말은 다 부정이 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음부의 세계에 있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예, 이 지옥을 좀 다른 차원의 지옥을 또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뭐 현세에서의 지옥, 현세에서의 그 천국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다면, 그러니까 현세에서의 천국이 있고 내세에서의 낙원, 예, 그죠? 이생너머에서의 낙원이 있고, 저 현세의 지옥이 있으면 또 이생너머에 그 내세의 지옥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두 단계로 나누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음부의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신랑에게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거지와 나사로의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예로 이렇게 들어보면 거지 나사로는 이 생에서 이제 이 육신을 벗고 이제 저 생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지만 근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구릉 저편에서 그 부자는 어 불꽃 가운데서 쉼이 없고 심히 고민한다 그랬어요. 어. 그런데 이 내세의 천국은 교회 시대에 이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그 수명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사후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큰 구름의 이편과 저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구름 이편에 이제 주님의 편임에 들어가면 위로를 받고 쉰다고 그렇게 돼가 있고 구름 저편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불꽃 가운데에서 거기서 그 영혼이 쉼이 없고 누림이 전혀 없고 고통한다 그렇게 고통한다 고민한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저생에 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이미 다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이 생 너머의 저생에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기회가 이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이제 물이 전혀 없고 주님의 그 은혜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눈물과 수고와 뭐 고생이 각자 사람마다 그 경험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그런 뭐 생지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저승에 가서도 쉼이 없는 그런 불꽃 가운데에 그것이 이제 제가 오늘 옥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옥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저도 제가 여기다가 좀 해온 게 있었어요. 예전에 언뜻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그 지옥 이제 불꽃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불꽃보다 그 먼저 있는 큰 구렁이 있잖아요. 아니 영들이 세계는 영의 세계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큰 구렁이 있다고 해서 못 건너가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인데 불꽃 가운데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엘리야도 뜨거웠겠네? 이게 아니요. 우리가 이 생에 지금 이 육의 몸을 입고 우리가 아프다, 뭐 춥다. 어떻다, 뭐 이게 느끼는 것도 우리 영이
이미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가면 이 시체를 아무리 꼬집어 봐요. 아프다고 느끼는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영이 아프다,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그 불이 육신 세계에서 있었던 그 불이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아, 형제님은 우리 네. 마음은 교수님 일에 닥치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쓰리고 네. 마음이 고통을 받잖아요. 네. 그 영이 그거 영의 세계잖아. 네, 그러니까 영의 세계. 네. 예, 그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주님이 영에 있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옥에서 나온 자들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육신의 고통이 또 있죠. 육신을 통해서 또 이 삶의 질고를 통해서 느끼는 고통이 있지만 영적인 자유는 이렇게 아까 그 옥이라는 곳에서 해방된 자들만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 또 우리의 바울사대 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막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예. 오직 사람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자유주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종노릇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서로를 바로 씻고 손을 씻는 그런 행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그 의미가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전에 토요일 날이죠. 성재님 그들에게는 비밀로 돼 있고 열어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는 그 사람들은 중심의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속죄제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선악을 따먹고 또 생나무를 따먹고. 네, 그래서 중심의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가 전에 있던 죄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 죄인으로서의 그러니까 속죄제가 안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진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늘의 장작교에 온 사람들은 속죄제와 드려져서 내 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늘에 닿았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그게 참 회개가 이루어져서 속죄제가 이루어져서 성신이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을 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장작교에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미혹이 되거나 이제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항상 주님의 보혈 자를 말씀의 자를 진리의 생명수로 누리고 먹어야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 생활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런 진리들이 불분명하다 보면 자꾸 미혹되고 교회 밖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6곳에 뭐를 뒀죠? 두피성. 네, 도피성이 이제 오늘날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여기서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오늘 듣는 전에 있던 우리 금기름모의 지체들 잘 생각하세요. 교회 밖에서 있다는 게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언뜻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가 가 있는 곳은 한 곳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시록 4장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뭐 하느냐면 맨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그때 갑자기 지옥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좀 뜨겁고 해도 거기 자극 있는 그곳이 영혼으로 보내기가
아니, 아니, 거기까지 합시다. 근데, 아니,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못 하잖아요. 불꽃 가운데 그 설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럼 그게 낫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그게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해보기에는, 우리가 엉뚱한 소리 막 하면 승질 나잖아요. 오래 하면 더 승질 나잖아요. 우리 예전에 아산에서 온 나중에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막 열리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처음 보네 그랬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도 화가 나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듣는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지옥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주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힘이 떴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거기서 불을 떼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막 타라. 이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안 타면 내가 숯불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타. 계속 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도 이 계시록 4장에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 진리가 증언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되고 이 원수된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그게 영혼을 얼마나 피곤하고 이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이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그러는 것도 말씀색이 아니겠는가. 근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말을. 그러니까 부인이 잔소리하면 지금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좀 더 심하면 바꾸고 싶잖아요. 왜 천국과 그래요? 지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으로 이렇게 예표되는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좀 아이고 계시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형제님이 해봤어요. 예. 그 한 곳이 아니겠느냐, 천국과 지옥이 한 곳이 아니겠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 한 곳이 우리 심령이죠. 우리 그렇죠. 심령이 그러니까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분명히 그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 구렁에서 저쪽 구렁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 세계가 이미 정해져서 못 넘어간다 그 얘기를. 그러죠. 그래. 바꿔지지 않지. 예, 못 바꾸면 이제 거기는 바꿀 기회가 없어. 여기서는 결국 바꿀 수가 있죠. 살아서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했던 오늘도 좀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내가 순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근데요, 제가 예. 생각에는, 예, 지금들 이야기하는 지옥이라든가, 수월이라든가, 그거하고, 예. 여기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옥이라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 구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정신세계라는 것이 이거를 나영재님이 도중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수월이라는 것은 수월과 낙원 같은 거는 그 말하자면 늘 얘기를 했듯이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뭐 낙원은 지옥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곳이고 이 필라케라는 영의 옥이라는 것은 물론 살아서도 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지옥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영들의 옥이라는 것과 수월과 뭐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구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차이의 설명을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저로서는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비유를 필라테와 듣다 보니까 설탕. 이렇게 같이 사용들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내가 좀 바들이 돼갖고 예. 그냥 눈을 띄워요.
예, 정리가 덜 되고 좀 혼돈스럽다 뭐 그런 말 뜻인가요? 사행자님한테 예, 저기 그런 것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해관계에서. 그러니까 예, 이 기점은 육신을 벗고 나서의 세계와 육신을 벗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면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그 말하는 불꽃 지옥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옥 얘기하는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명확해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육신을 벗고 어쨌든 나서 한 지옥까지 언급을 했다. 수울이라고 사용하는 용도와 네. 이 필라케라고 사용하는 용도는 다르다. 어,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예, 예. 한 번 더 이제 나연재님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좀 정리가 되겠네요. 예.